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마트나 과일 가게를 지나가시다가 못난이 과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못난이 과일은 맛과 영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껍질에 작은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정가에 팔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명절이 오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드릴 선물로 과일을 찾을 때 절대로 못난이 과일을 고르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릴 선물을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또한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나의 마음과 기쁨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못난이 과일보다는 더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예쁜 과일들을 골라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싸더라도 흠 없고 또한 매끈하더라도 이 색이 예쁜 것들을 찾아서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막상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때는 이 못난이 과일을 고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과일보단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과일 하나의 값이 매겨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냉정한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완벽하며 보기 좋은 것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명품이란 이름으로 비싸게 팔리게 되고, 반면 겉에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떨어지는 이 하자품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 헐값에 넘겨지거나 심한 경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상품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을 명품처럼 보이게 포장을 하려고도 애쓰기도 합니다. 약점을 숨기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화장도 하며 스펙도 쌓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못난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 논리이자 어쩌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누군가가 흠집은 물론이고 속까지 썩어 냄새나는 겉모습조차 볼품없는 이 과일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값에 산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아니 그 사람 참 어리석네 하고 비웃거나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호세아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계산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화려한 황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내부 문제로 한동안 약화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게 넓혔고 국경이 확장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나라에는 돈이 넘쳐났고 상인들은 성업을 이루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와 화려한 그릇과 같은 사치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모스 3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겨울용 별장과 여름용 별장을 따로 지어서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최고급 양고기와 소고기를 먹으며 대접에는 포도들을 따라서 파티와 사치를 즐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겉모습으로만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 사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아주 완벽하다 싶을 정도였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도 크게 성장했으며 군사력까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과 이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잘 살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겉은 화려한 과일인데 속은 검게 썩어 냄새나는 부패한 상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이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고 찬양도 올려드렸으며 각종 절기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 겉모습이 아닌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전쟁이나 큰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잘 섬겨야 해.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농사와 장사가 아주 쏠쏠하게 잘 되려면 바알의 도움이 필요해.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서 바알에게 절을 했습니다.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한 셈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자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경제적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선조들을 지키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 보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유하고 이 부자 보험은 바알에게 든 셈이었죠. 이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세상의 논리로 그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믿는 악한 숭배,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너희가 나를 떠나 음란하게 행하였다, 곧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배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를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위로도 아니었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정한 위로나 축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고 앞날이 기대되는 선지자 호세아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대상은 더욱더 아이러니하게 이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를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형용사로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담긴 뉘앙스를 살펴보면 훨씬 더 심각하고 무거운 상태가 바로 이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음란함이 이 뼛속 깊이 배어서 이 성격이나 생활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가 이 음란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여인이 어쩌다 유혹에 빠져서 실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쾌락을 쫓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호세아는 젊고 장래가 촉망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하는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 지도자여야만 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다들 알 만큼 부정하다고 여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집안에,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여성을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신부는 매일 밤 술 취한 남자들과 어울리며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고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호세아가 제정신이야? 저런 여자랑 살겠다고? 앞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기 힘든 결혼을 끝내 밀어붙이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죄를 지었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겪어야 할 치욕, 배신감, 그리고 찢어지는 마음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직접 찢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멀찍이 서 팔짱 끼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거라 라고 냉정하게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상처 입고 깊은 아픔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선지자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무뎌진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는 그 절절히 호소하고 싶으셨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곧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죠. 고멜은 집안이 훌륭했거나 학식이 뛰어났거나 또는 행동이 단정했거나 아니면 남편을 살뜰히 챙길 지혜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가져간 것은 오직 하나,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저 호세아에게 왔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후에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외도를 저지를 여자가 분명한 것이 바로 이 고멜이었죠. 세상의 결혼은 이 조건이 맞아야 성립합니다. 서로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고 주고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가치관이 맞아야 하기도 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도 그만큼 해야 공정하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비슷해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그런 이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오직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매달리면서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직접 그 더럽고 어두운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무런 자격 없는 고멜의 손을 잡고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녀를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또한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니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었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며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멜이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었듯이 우리도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고멜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부정한 여인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해서 암처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버리고 죽이라, 그리고 끊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너의 품에 가져와서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고멜이 또다시 집을 떠나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고멜처럼 기회가 있으면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품으시려고 끝까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겪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수치심과 아픔은 사실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냉정한 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가슴 깊이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도 질투와 분노 속에서 끝내 그 아내를 포기하지 못해 다시 찾아 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이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정에 세워 심판하시는 대신 오히려 신부를 맞이하시고 감싸 안아 품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호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고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고멜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음란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고멜이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달라.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 직분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섬기면서 나아갔는데 라는 나의 합리화와 나를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두면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의 인정이나 물질의 풍요, 쾌락의 유혹,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구하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추악한 영적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고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우린 확신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분명 그도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호세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신랑,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호세아는 은과 보리를 주고 아내를 사왔다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가장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에 주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가 없으십니다. 농부가 못난 과일을 헐값에 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며 천하보다도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멜처럼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쉽게 놓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은 연약해 언제든 미끄러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언약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신앙의 연수가 내가 그동안 신앙을 잘해왔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 앞에서 죽고 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저 묵묵히 그저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